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무거움과 많은 짐들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답답함들이 있으시지요. 이 시간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짐을 주님 대신 짊어져 주시고 대신 담당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오니, 상황의 중심에 계시오니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움들, 모든 짐들, 모든 답답함들, 걱정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모든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짐들을 대신 맡아주시고 짊어져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중심에서 해결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실 수 있다는 그 깊은 신뢰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문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문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수요일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서로 예배할 수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전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아주 반복되는 몇 가지 말씀이 있으세요. 첫 번째로는 답답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방에 꼭 계시려니까 답답하시죠? 또 두 번째로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마음껏 만날 수 있을 때 그때는 그것이 소중한 줄 몰랐는데 이렇게 이제 격리되다 보니까 참 우리가 가까운 분들, 그리운 분들 가까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전 이번에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리 못한 서류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찍어놨던 사진을 정리하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하시고 또 소중한 분들을 생각해 보시기도 한다 합니다. 시간을 창의적으로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답답하게만 보내시지 말고 오히려 이 시간을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 시간.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도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또 기도하는 데 힘쓰시고 또 말씀 묵상하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이 고난의 기간을 지나면서 그 하신 일을 보면 기도에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환경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뉴스만 듣다 보면 그 뉴스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 뉴스도 들어야 되고 상황도 봐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을 유지하시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사순절, 이 어려운 때를 오히려 신앙이 성숙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수요 예배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곤배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여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지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시지 아니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본인이 메시아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시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숨기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때를 정해놓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 한꺼번에 다 하시지 않고 그 때에 맞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점진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인을 공개적으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방해를 받지 아니하려고 그러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방해를 받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아직 이렇게 준비해 놓아야 될 일들이 많고 아직 예수님이 가르쳐야 될 말씀도 많고 여러 가지 그 구원의 도리 또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벌써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십자가를 지셔야 될 수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다른 수단과 방법을 결국은 동원해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셨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 때를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언제 우리가 발표할 것인지 그 시기가 잘 맞아야 그 일이 또 그 계획하는 일들이 방해받지 않고 성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랬다 했지만 특별히 제자들을 생각하고 그러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교육 기간이 필요했다 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알기 전에 잘못 알면 즉 이 선입견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볼 때도 똑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선입견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선입견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잘 교육을 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동안 훈련해 온 것이지요. 이제 그때가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이제는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행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행렬은 이제 메시아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 중에서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자신을 이제 왕으로 선포하는 의식을 하는 것인데 그런 의식치고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신다는 말, 그것도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말은 참 어울리지 않는 말 같다 하는 거지요. 왕으로서 자신을 선포하고 자기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다면 그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아니 한 나라를 선포하고 이제 왕 위에 오르는 그런 영웅처럼 그렇게 좀 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인들의 생각을 빌린다면 바로 로마의 황제가 이제 어느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수도로 이렇게 입성할 때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낙의 새끼를 타고 그리고 가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다 배꼽을 빠지라고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황제됨을 선포하면서 그 정복한 도성에 입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백마를 타고, 아주 큰 말을 타고 입성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기마병들을 이끌고 그리고 철기군을 끌고 이렇게 위용을 갖춰서 입성을 해야 이 왕의 위용이 쓰는 거 아닙니까? 위세를 과시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권위에, 그 힘에 이제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예수님의 행렬은 너무나 초라한 행렬이에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기병대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참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보면 참 정말 배꼽을 빠지라 웃었을 거예요. 저게 왕이냐 그랬겠지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그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패망한 가운데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통치하에 이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이제 참혹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렇게 외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비밀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행렬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왕이 지금 입성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것이지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것이 바로 왕이 이제 입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도 정말 백마를 타고 뭐 기병대를 이끌고 왕이 올 때처럼 그렇게 이제 환호성을 지르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산나를 부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거지요. 아마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제자들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잘했다. 이 백성들을 보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다 환영하고 섬기는데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이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느 자리를 차지할까? 지금 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흥분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렇지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행렬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도 소문은 들어서 알잖아요. 예수님의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소문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도 들렸고
또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온 천하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유대인들이 소문의 소문으로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많은 기대가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한 자리 해야 되겠다는 기대가 넘쳤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군중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세계를 군림하는 그런 세대가 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오해를 하고 있고 제자들도 오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그들도 그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알았어요. 이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메시아가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 어떻게 이제 그 입성을 할 것인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외적인 것은 이해했는데 그 본질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지, 사실 그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왕국의 원리를 알아야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세우시는 나라에 충신이 되고 또 그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외적으로는 겉모양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겉모양 그렇게 입성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의 보좌에 앉아서 그리고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그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실 때는 그렇게 세상의 정치력을 가지고 무력을 동원해서 하시지 않는다.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천군을 동원해서 입성을 하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실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즉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세상을 호령하는 정치적인 힘이나 군대를 동원하는 무력을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겸손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과는 전혀 반대의 겸손, 겸손이라는 멍에를 메시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을, 자신은 겸손하다 그렇게 표현하시고 있어요. 그 나의 겸손의 멍에를 메고 너희들도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이 바로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소리에 흥분하고 있고 군중들도 이제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로 세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군왕처럼 절대 정치 권력을 가진 그런 힘으로 세상의 군대를 동원하는 그런 무력을 가지고 아니죠. 오늘 예수님은 겸손, 즉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놀라운 힘,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이제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지금은 겸손,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곰곰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1차적으로는 그 십자가는 나를 대속하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의 자리예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배우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겸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겸손, 그 겸손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바로 주님이 가지신 쉼의 그 진정한 의미의 쉼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겸손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겸손, 그것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그것이 정말 인생을 바꾸는 힘이라고, 그것에 정말 쉼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쉼의 자리, 평강의 자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의 자리에 우리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만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며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의 비밀을 터득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실체를 우리가 깊이 헤아리며 깨닫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진리, 은혜를 이루도록 깨닫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된 하루 지친 어깨에 고개를 떨구는 너의 모습 보며 주가 너의 오늘을 묻는다. 내가 선택한